참 예수님 사랑합니다. 우리 믿음을 조금 더 깊이 있게 하면서 가톨릭의 교리서를 함께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공부하는 부분이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그리스도론에 관계된 공부다라고 하면 됩니다. 물론 그리스도론 하면 너무 거창한데 그것이 아니라 바로 하느님께서 인간이 되시고 그 인간이 예수시고 예수가 곧 메시아 그리스도다라는 것을 믿음으로 고백하지만 우리는 맹목적인 믿음이 아니라 우리 안에서 바로 그분이 주님이라는 것, 나의 주인이라는 것을 어떻게 하면 나의 이성을 통해서 받아들이는가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이성을 통해서 받아들인다는 것은 우리가 성경 말씀과 교회의 가르침 그리고 또 교부들의 가르침을 통해서 한 발짝 한 발짝 이해하고 받아들이는 것이지요. 오늘은 강생에 대한 부분입니다. 461항부터 공부하게 되는데요. 교회는 요한복음의 표현, 즉 요한복음 1장에 나온 표현에 따라 하느님의 아들이 우리의 구원을 완성하고자 인간 본성을 취하신 이를 강생이라고 부릅니다. 즉 강생은 라틴 말로 인카르나시오라고 말합니다. 강생, 인카르나시오, 즉 까르나시오는 육이다, 사람이 됐고 모못으로부터, 즉 하느님께서 바로 인간이 되셨다라는 것을 육을 취하셨다라는 것을 강생이라고 말하는데, 이 강생이라는 단어는 바로 어디서 나왔냐 하면 요한복음 1장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요한복음 1장 1절과 14절을 제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처음에 말씀이 계셨다. 말씀은 하느님과 함께 계셨는데 말씀은 하느님이셨다. 그분께서는 한 처음에 하느님과 함께 계셨다. 모든 것이 그분을 통하여 생겨났고 그분 없이 생겨난 것은 하나도 없었다. 그분 안에 생명이 있으니 그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었다. 말씀이 사람이 되시어 우리 가운데 사셨다. 우리는 그분의 영광을 보았다. 은총과 진리가 충만하신 아버지의 외아드님으로서 지니신 영광을 보았다. 즉 말씀이 사람이 되시어 우리 가운데 사셨다 라는, 말씀이 사람이 되셨다라는 것이 바로 강생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보이지 않는 하느님께서 육을 취하셨다, 인카르나시오라는 것을 얘기합니다. 바오로 사도가 인용한 찬미가에서 교회는 강생의 신비를 다음과 같이 노래합니다. 필립비서 2장 5절에서 8절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 예수님께서 지니셨던 바로 그 마음을 여러분 안에 간직하십시오. 그분께서는 하느님의 모습을 지니셨지만 하느님과 같음을 당연한 것으로 여기지 않으시고 오히려 당신 자신을 비우시어 종의 모습을 취하시어 사람들과 같이 되셨습니다. 이렇게 여느 사람처럼 나타나 당신 자신을 낮추시어 죽음에 이르기까지, 십자가의 죽음에 이르기까지 순종하셨습니다. 462항입니다. 히브리서에서도 같은 신비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0장 5절에서 7절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세상에 오실 때 하느님께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당신께서는 제물과 예물을 원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저에게 몸을 마련해 주셨습니다. 번제물과 속죄 제물을 당신께서는 기꺼워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리하여 제가 아뢰었습니다. 보십시오, 하느님, 저는 당신의 뜻을
이르러 왔습니다. 히브리서의 말씀은 이 그리스도의 신비에 대한 부분을 바로 육을 취해서 아버지의 뜻을 이루고자 예수님께서 주님으로 오셨다는 것을 얘기합니다. 463항입니다. 하느님의 아들이 참으로 강생하셨다는 그 믿음, 신앙은 그리스도교 신앙의 특징입니다. 강생, 즉 말씀이 사람이 되시어 육을 취하셨다는 것이 바로 우리의 믿음의 어떠한 특징이라고 말하는 것이지요. 요한 1서 4장 2절의 말씀입니다. 여러분은 하느님의 영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느님의 영을 이렇게 알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람의 몸으로 오셨다고 고백하는 영은 모두 하느님께 속한 영입니다. 하느님께 속한 영이라는 것은 우리 안에서 각자 우리가 말하면 우리가 육체다 말합니다. 그래서 이 몸이다, 마음이다라고 말합니다. 그렇지만 몸과 마음과 달리 우리는 하나가 되어 있죠. 바로 영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보여지는 것은 육체적인 것, 그리고 우리가 생각하는 것은 마음이라는 것, 감정의 표현, 느낌, 이것을 마음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영으로 존재한다는 것은 그것은 하느님의 거룩함의 몸이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보면 생명이 우리는 죽으면 분명히 소멸되고 사라집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세례성사를 통해서 주님을 만나고 나서부터 영원한 생명이 있다. 즉 영으로서의 세계가 있다는 것입니다. 영은 단순히 저 너머 초월적인 그 무엇이 아니라 우리가 그 초월적인 삶을 지금 삶 속에서 살아가도록, 그래서 우리한테서는 어떻게 보면 영의 세계가 우리에게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자주 얘기합니다. 여러분의 몸은 바로 성령의 궁전입니다라고 얘기하죠. 우리가 또 보면 미사 때에 그리스도의 몸 하면서 성체를 영합니다. 거룩한 주님의 몸을 영합니다. 물론 가톨릭 교리와 그리고 다른 형제들 개신교의 교리들과는 좀 다른 것이 있습니다. 개신교에서는 예수님의 몸을 진정한 실체적으로 받아들이지 않고, 저희 가톨릭은 예수님의 몸의 거룩함의 몸은 사제들의 축성을 통해서 실체적으로, 그리고 실제적으로 주님의 몸, 즉 우리 몸이 주님의 몸을 받아들일 수 있는 거룩함으로 된다는 것이 우리 교회의 가르침입니다. 그래서 보면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있기에 이 영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우리 자신이 하나님께 속한 영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교회가 그 초창기부터 보면 디모데오 전서 3장 1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교회가 초창기부터 참으로 위대한 신앙의 신비로 노래하는 기쁨에 찬 확신이 바로 그분께서는 사람으로 나타나셨습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디모데오 3장을 다시 한번 이렇게 성경을 찾아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디모데오 3장 전서 3장 16절입니다. 그분께서는 사람으로 나타나시고 그 오르심이 성령으로 입증되셨으며 천사들도 당신 모습을 보이셨습니다. 모든 민족들에게 선포되시어 온 세상이 믿게 된 그분께서는 영광 속에 올라가셨습니다. 위대하신 신앙의 신비, 이 신앙의 신비는 참으로 위대합니다 라는 것이 바로 그분께서 사람이 되시어 그 오르심이 성령으로 입증되셨고 천사들에게 당신의 모습을 보이셨습니다 라는 것이 바로 강생이 바로 우리 하느님께서 사람이 되시어 육신을 취하셔서 우리 안에서 나타나고 우리 함께 사셨다라는 것이 강생의 신비로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초창기부터 참으로 위대한 신앙의 신비는
사람의 몸으로 오셨다는 것을 고백하고 받아들이는 우리의 믿음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도 주님 안에서 강생의 신비,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영으로 살아간다는 그 영의 신비 안에서 기쁘고 행복한 하루가 되시기를 기도드립니다.